12월 3일 화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학 시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뻔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 2절에. 그러니까 그래 성경 말씀 읽어야지. 성경 말씀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공부를 떠올려요. 학습을. 말씀 들어야지. 말씀 공부해야지. 말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읽어도 어렵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마치 이제 수학 공부 시작해야지, 학습지 풀어야지, 숙제해야지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해야 되긴 하지만 쌓여 있는 운동 목표라든지 아니면 학습 목표 같은 그런 영역이 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목사님 말 들으면서 말씀 돌아가야지, 말씀 읽어야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리 삶에 그냥 그렇지라고 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나와 있는 이제 전환을 하자면 호세아서 전체에 나와 있는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마음이 바뀌어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종교심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학습해야지, 내가 말씀을 뭔가 해야지 라고 자꾸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을 땐 살인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실 땐 구원자가 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려고 했을 땐 이스마엘이라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땐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고자 할 땐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민족에게 의지했지만 오늘도 나오잖아요. 아수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원수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내가 큐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대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여호와께 오자라는 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들으러. 너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여기 새벽기도만 해도 지금 한 몇 명이야? 한 15, 18명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른데 목사님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갖고 설교하는데 그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상당히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란 뜻이에요. 말씀은 똑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끄시는 건 놀랍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한 사람씩 뭐 묵상했어요? 뭐가 느껴졌어요? 하면 다 다릅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냥 사실은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안 사십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게 50년 동안 말씀으로 안 사주시면 60년도 안 살고 70년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의 모습으로 내가 말씀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은혜가, 목사님 이토록 강력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내가 하나님께 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이에요. 우리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신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철학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시작이 뭐냐? 계시 의존적 사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아침에 계시, 기독교는 계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모든 전 세계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우리 가운데 물질주의, 모든 종교와의 유일한 차이점이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맨날 의지만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2025년도 또 의지 불태우고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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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내 주변에 있어요. 10명, 한 100명 중에 한 4, 5명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산 사람 있어요. 남 정죄 다 하고 있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남 정죄 다 하고 있어. 열심히 사니까 남 정죄 다 하고 있다고.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들 다 병들어 있어요. 온 천지를 다 들이받고 있더구만.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건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교만해진 거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를,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결심을 좀 하세요. 이 사고를 붙들기로, 내 신앙의 전환점을 삼기로. 아멘.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셨잖아. 이게 그냥 문자만 읽으면 너는 말씀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라, 이게 신이 동명론적 언어. 그런데 이 호세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큼성큼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큼성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음란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꽃이 피고 이슬과 같고 백합화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이거 붙들잖아요. 예배에 안 빠지게 돼요. 예배 안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빠진 사람은 예배 빠진 사람 정죄하고 있고, 예배를 빠진 사람은 자기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패배주의에 쩌들어 있고. 그런데 말씀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붙들면 내가 예배를 안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 누구를 정죄해요? 빠지는 사람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복음이 자유이고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 되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기대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저도 제 삶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슬픔이 없겠습니까?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기대해요. 수요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 새벽 예배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 주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
아멘.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 깊은 곳을 건드시고 제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끌어안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깊은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아가 강팍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세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영혼의 문제 가운데, 내면의 불공감 가운데, 작고 큰 관계의 싸움 가운데, 트러블 가운데, 때때로 절망을 주는 문제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거, 날마다 맞고, 날마다 찾아오는 거, 날마다 찾아. 날마다. 2024년의 끝자락, 2025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이 가운데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고요? 성큼성큼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선언하죠. 말씀으로 돌아오라. 찾아오셨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짐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짐하고 실천 안 한다고 언제까지 맨날 강단에서 혼만 나고 계시겠어요? 막 혼만 당하고 있어. 정신 차려! 말씀으로 살아! 순종 안 하는 것들! 순종도 안 하면서 뭐하러 말씀을 읽고 있어! 그럼 막 정신 차려줘. 몇 시간? 한 15분. 예배 끝나고 15분 뒤부터 주차 시비 붙으면 또 싸우고, 교회 갔다 와서 남편이 밥 안 차려준다 그러면 이러면서 뭐. 그런데 복음은 다른 얘기예요. 찾아오신다. 말씀을 붙들 수 없는 무너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의심이 돼서 연약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복음은 다 그 얘기예요. 들판의 목자들이 인생 막장이에요. 그 들판의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종교 지도자도 왕도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게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만나지 못해 비통한 심령으로 우물을 깃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우리 주 믿니?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도, 밤새 노동해도 이자 내다가 죽을 인생 같은 절망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잡은 고기 가지고 있느냐? 제발 좀 찾아오신다. 뭘 들고 가려고 자꾸 다짐을 하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